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과 같이 신년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새해 들어서 이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요. 정말 송구영신 예배에 같이 드려야 될 모든 행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중간에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서로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내하고 우리가 견뎌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정하면서 유쾌하고 기분 좋은 날이라는 이 말씀을 정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신년의 첫 번째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유쾌하고 기분 좋은 그러한 주일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과연 이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뭔가 말씀 속에서나 예배 속에서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 1월 달에 장로님 12분만 시무장로님만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텅 빈 이 예배당을 바라볼 때 참으로 제 마음속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참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꽉 차 있어야 될 우리 성도들은 다 가정이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텅 빈 공간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목사로서 이러한 예배를 제가 생애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오늘 비로소 1부 예배와 함께 2부 예배 이 자리에 꽉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쾌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쾌하다는 것은 뭔가 마음속에 정말 새롭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쾌하다는 것은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되는 일을 볼 때 유쾌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현대어로 다시 바꾸면 유쾌하다는 말보다는 요새는 흔히 이것을 행복하다라는 말로 또 바꿔서 쓰더라고요.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날이 여러분 안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또 행복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행복했다고 느껴졌던 그때가 나에게는 내 생애 속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행복의 지수가 보통 80%에서 90%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 사람들한테 가서 와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집이 있는데 집에 마을에 공동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 3월 달인가요? 그때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그 집들이 많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공동 화장실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공동 화장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에 저기 저 숲속에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다들 자기들이 해결하고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선교사가 있는 곳에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언제 21세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없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산에 이 모든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도시나 아니면 특별한 지역 외에는 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참 이 사람들 답답하고 불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찬양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의 지수가 아주 높아요. 80%, 90%. 네. 근데 국내 저희가 우리 잘 사는 이 OECD의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 보면요, 행복의 지수가 뚝뚝뚝 떨어져요.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의 지수가 점점 뚝뚝 떨어져요. 행복의 지수가 아주 낮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얼마입니까? 행복합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행복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행복했었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에서 몇 번 있었지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행복에 대한 지수들은 아주 약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문제가 언제나 이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거예요. 돈과 세상에 있는 명예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있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만족도를 행복으로 여기다 보니까 언제나 그것이 자기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람에게 관점을 가지고 내가 사람과 같이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이것이 참 행복이다 라고 하면, 가난해도 가족들이 다 같이 대가족이지만 같이 살아갈 때 서로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이렇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느낄 때는 행복의 지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높아집니다. 가난할수록 같이 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 외삼촌, 삼촌 이렇게 다 같이 사는데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은데 왜 돈이 많고 문화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점점점 더 사람들은 행복의 지수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예? 사람 속에, 뇌 속에 있는 무슨 어떤 그런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럴까요? 예? 아드레날린이 많아지는 걸까? 도파민이 많아질까? 요새 아주 그 방송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어떤 때는 도대체 도파민이 뭐고 아드레날린이 뭐지? 왜 그게 많아지면 불행해지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하고 과학적으로 그걸 다 따져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욕심의 문제 같아요. 너무나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금전적인 모든 것들로 모든 기준을 차지하는 것이 아직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진정으로 참으로 행복을 느껴야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니까 점점점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이었거나 돈이었거나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이었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불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우리 주위에 여전히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은 별로 안 합니다.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나 개인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생각할까? 이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은 언제나 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만을 생각하니까 내 형제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내 형제들이 어려우면도 사실 그 돈 때문에 그들과 서로가 사랑과 협력과 그 모든 것들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과 원수도 됩니다.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이웃들과는 아주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가득한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가득한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가득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현실은 때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모든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것, 돈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 돈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것, 돈 없으면 죽는다는 것, 돈이 아니면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것, 이렇게 모든 것을 돈이라는 것으로 모든 가치의 모든 것들을 기준을 정해버리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신앙과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놀라운 만물답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복 주시는 그분이 존재하지 않고 바로 세상에 있는 이 만몬 우상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속에서 지금 가득할 때 우리는 불행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복과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만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처음으로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의 첫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오늘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생각이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려면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득한 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가득하게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온갖
세상 것들로 해서 가득해 가서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 상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리모델 하려면 간단합니다. 집이든 뭐든 간에 불이 나야 합니다. 불이 나면 예전 것, 내가 아끼던 것 뭐 할 것 없이 싹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새롭게 되는 순간이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옛것이 다 불타버려야, 그리고 없어져 버려야, 소멸돼 버려야 비로소 이제 새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처럼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불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으로 다시 그것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불타버리면 비로소 남는 것이 공적이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보석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나 집이나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비로소 불로 모든 것을 태워서 공적이 남으리니, 그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마지막에 그 남는 것을 보십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뭐냐? 비로소 그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남아야,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남은 것은 이제 오직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분 좋은 날, 유쾌한 날인 이 제목을 잡고 설교를 했는데, 제게 있어서 이번 주간에는 가장 힘들고 아픈 그런 일을 지금 제가 경험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참 우리 김경자 권사님의 동생 되시는 김경성 권사님 아들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천했습니다. 56살에 죽었습니다. 나이가 80된 노모님을 두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정은 아버지도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로 강원도 탄광촌에서 같이 살면서 신혼을 살다가 그 석탄을 캐고 탄을 캐는 그곳의 막장 속에서 하다가 그만 이 석탄가루를 많이 마셔서 진폐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2살에 아빠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 탄광촌에서 서울로 가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네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생애를 하면서 아이들이 컸고 이제 살 만큼 사는데, 딸 셋과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참 제가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았다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유쾌하고 기분 좋은 날이라는 이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예배를 다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막상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와 같이 정말 아들 하나 남아서 그 아들 바라보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결국 그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삶은 때로는 이와 같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 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나 수고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한순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날까지, 숨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모든 것들에 그것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행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생의 모든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것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거기에 모든 것들을 전부라고 하면,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살고자 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것이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오늘 여기 베드로가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며, 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그러한 삶의 목표를 두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먼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경은 회개함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1월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한 해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은혜 앞에 바로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으며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으며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곧 예수께서 지으신 영원한 우리의 낙원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